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은 겨자씨와 같이 적은 분량의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도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는 아주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권세도 능력도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육신의 피곤함도 육의 고통 등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셔야 했지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도 고스란히 느끼시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시며 공의를 뛰어넘는 일들을 무조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한 마음과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셨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의에 맞춰 행하신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중심이 좋고 마음밭이 좋은 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분에게 처음부터 큰 능력을 주셔서 쓰시지는 않습니다.
공의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셔서 적은 능력으로부터 마침내는 큰 능력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을 갖지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 믿음 2단계에서 3단계, 또 3단계에서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교회와 저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본교회는 개척 때 이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났지요.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렸고 화상 3도로 전신 화상을 입은 분도 기도해서 살려냈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본교회를 처음부터 단번에 높이시거나 지금과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결코 적은 능력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은 능력에서 시작하여 많은 과정들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지요. 공의에 비춰볼 때 정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으로서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한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도 허락하셨지요.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해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되지요. 물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면 이리저리 치우치고 의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나 체험도 잊은 채 말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이라 하여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쌓이다 보면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쯤이야 하며 진리를 어겼던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행함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시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반석에 서 나갔지요. 바로 본교회도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시험도 인내하며 나아왔지요. 물론 개척에서 지금까지 중도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끝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키즈를 통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연단이었지요. 오히려 그러한 연단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며 교회와 목자를 위해 달려오신 분들은 신속히 큰 능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비진리를 벗어내고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어둠이고 육인지 알아서 이러한 것들은 신속히 벗어버리고 선과 의와 빛 등 진리에 대한 것 또한 밝히 알아서
이러한 것을 행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진정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밝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 오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 주시지요. 이어지는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단의 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진리에 입에 대는 말을 하며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를 말합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사단의 외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세상과 합작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주님 당시에도 또는 2000년간 또 지금에도 지금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악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참 기사 표적을 또 권능을 베풀면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 자칭 유대인이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진리 안에 살지도 않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수군 거림으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시험거리를 만들지요. 자신의 생각과 틀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하거나 이단이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종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이지요. 거짓말하는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가장 큰 거짓말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저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말씀한 대로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니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가 곧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즉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빛이 아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 진리대로 살지를 않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즉 하나님을 안다. 우리 주님을 안다. 라고 하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도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는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는 걸 아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어찌 지옥 갈 일을 행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들을 지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합니다. 즉 자칭 유대인이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며칠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종임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처럼 자칭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앞에 나와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아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성령 회방, 모독, 거역에 해당하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령 해방, 거역, 모독했다 또는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면 어찌 통회에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통회 자복을 해야죠. 근데 통회 자복이 잘 나오질 않는 걸요. 눈물도 잘 나오질 않는 걸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또는 10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들 중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자칭 유대인에 속해 있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조금이나마 선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교회에도 있어 왔지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본교회와 저에 대한 시험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 회개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상관하시는 것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단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랑받는 제단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오신 우리 목회자님들도 참 많은 걸 체험해 보시잖아요. 이 제단에 와서 무한단물대에서도 참 목자의 하나님하고 외치니까 금방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핍박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며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지요. 반면에 핍박이나 시험에 뜬 사람들에게는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같이 모두 비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교회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때
거기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따르는 행함으로써 사랑의 증거를 삼아야 하듯이 하나님 편에서도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는 증거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 등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게 하심으로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지요. 본교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모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무수히 나타내 주셨지요. 또한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영교의 깊은 비밀한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몇 차례에 걸쳐 본계를 무너뜨리려 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재단과 저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와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느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 나면 얼마나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여러모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 저는 오히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은 권능을 더 끌어올려 더 큰 권능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저를 죽이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시험과 핍박을 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계기로 공의의 법칙에 따라 더 큰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과 믿음으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만큼 마침내는 지금과 같은 놀라운 권능의 차원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증거는 비단 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곳곳 지교에서도 그렇고 행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또 이번 주에는 유난히 또 비도 참 곳곳에 전국적으로도 비도 오고 이렇게 하는 날들이 여러 날 있었는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해도 우리 행사하는 곳마다 또 창립 예배 드리는 곳마다 비 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셨는데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즉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이때는 마음 안에 비진리를 쫓고자 하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인내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진리의 마음이 자라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강해지면 이때부터는 진리를 쫓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인내하며 육체의 소욕을 참기보다는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육체 일들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혈기도 있고 간음도 있고 아직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내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바로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 내 잠깐의 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취해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 믿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초신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해서 믿음의 3단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하나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 하나 지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커졌다 하여 이제 됐다 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의 유구 마음들, 즉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리기까지는 늘 인내하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지요. 마음 안에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남아 있으면 언젠가 적당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발견하여 열심히 버리고자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 또한 면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고 잘못 생각하다가 어떤 사고나 재앙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는 교회에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전히 지킴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빛 가운데,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맞게 지켜주시지요. 또한 시험도 물리쳐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사는 만큼 그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주일 성수와 10의 1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지켜주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고도 어떤 재앙이나 사고 만납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체험하지만 어떤 재앙이나 사고 만나지 않는 걸 봅니다. 내가 실수로 차를 몰고 가다 실수하여서 앞차와 부딪혔다고 해도, 충돌을 했다고 해도, 또는 중간 분리대를 부딪혀서 차는 폐차시킨다 해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을 수없이 체험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만 온전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고 날 것을 미리 막아 주시기도 하고 설령 실수로 사고가 나도 몸은 전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지요. 물질적으로도 지킴받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야분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도 요청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받으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예?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지도 않았고, 바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도 중심으로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참 때를 따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리를 못했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말씀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쭐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 본인이 알 텐데, 내가 열심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알 텐데, 또 사심이 있었다는 것도 알 텐데, 정말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아니했는가도 알 텐데, 또 목자에게 얼만큼 어떻게 다 알 텐데. 자,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본교의 많은 성도님들은 1년 내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에도 한 번 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WCDN 미국 준비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 만민의 성도님들은 초신자 아니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어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고 약 한번 먹지 않고, 또 자녀들도 가족도 건강하게 늘 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켜주시니까, 또 죄를 짓지 않은 질병이 틈탈 수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니 설령 잘못해서 질병이 틈탔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받아버리면 그대로 다 낫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 한번 되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 손을 높이 거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대만에서도 오신 목회자님들도 이렇게 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지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수년에서부터 10년이 넘게 또는 20년이 넘게씩 약 한 번 안 먹고 병원 한 번 안 간 분들도 많습니다. 사고나 재앙도 만나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7년간이나 병고에 시달리고 참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70 넘으신 어머님도 내가 죽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좀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깨끗이 치료받아서 35년 동안 병원에 한번 간 일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 없고 아파본 일도 없고, 우리 가족 전부가, 집사람도 또 저희 자녀들도 병원에 한번 가본 일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요 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듣고 지키고 계명 율례 지키고 이렇게 행하면 애굽에 내린 그 열자, 애굽에 내린 헛한 재앙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재앙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누이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도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요 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뛰고 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중간에 몇 차례 힘든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자칫 주저앉아
버릴 뻔한 때도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마라톤에 세계 올림픽 금메달 땄던 분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든다. 너무 힘이 드니까. 훈련 중에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지요. 설령 우승을 한 선수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든 고비의 순간을 넘기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지요.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감격도 이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비교적 편하고 안정적으로 천국 문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이 땅의 삶 동안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기 마련이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전에 겪었던 연단들이 결국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장차 천국에 이르러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인간 경작의 과정이 너무나 축복이었음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던 연단의 순간들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이 신앙생활, 인간 경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하는데도 좁은 길인데도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도 그리고도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천국과 또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온전해지며 굳고 강하여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더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온전한 성결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심으로 본교회와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도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증거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살 것이요 진리 가운데 살 것이요 하나님을 비판치 않는 그러한 반성에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여 더 온전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